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방인들의 사역을 바울이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맞지만 그 사역의 시작은 바울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구원의 잔치, 즉 메시아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여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가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였다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방인 역시 신분과 혈통, 즉 사람의 외부적인 것으로 부정해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직 이방 땅을 떠나지 않고 이방에서 큰 무리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해 여기셨고, 그들이 배고프게 그렇게 집으로 가게 되면 길에서 기진할까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여전히 영적으로 배고플 그들의 현실과 혹여나 그 영적인 배고픔이 그들을 더 심각한 영적 상태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불쌍함이 이 말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먹여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게 하시고 이 기적의 떡을 먹음으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면 제자들은 뭔가 좀 퉁명스럽습니다. 이미 그들은 유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4절을 보면 그들은 좀 퉁명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도 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보편적인 유대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에 대해 긍휼함보다는 왜 예수님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들은 나중인데 왜 이런 똑같은 기적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경험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이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이렇게 우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의 떡을 먹이십니다. 6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언뜻 보아야 하는 것은 오병이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4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떡 만나로 먹이시듯 이방인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먹고 마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7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의미상 7바구니, 그러니까 완전한 민족에게로 이런 복음이 전파되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누고 편을 만들어 좋은 것을 독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독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흘러나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편만한 은혜, 나누어주고 구워줘도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 풍성함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바로 복음, 바로 그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 이방인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다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와 반대로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란하고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은 이방인,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전히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떡을 먹은 이방인과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더 합당한 자일까요?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